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긴 장마 기간 동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했고 다음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잠시 강해 설교를 잠시 접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은사예요. 오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는요, 은혜 은자의 줄사자예요. 은혜를 주다라는 한글의 뜻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요, 은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2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헬라 말로 카리스마예요. 들어봤죠? 카리스마. 이게 바로 은사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보니 어떤 뜻이냐? 선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사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 이 선물을 동사로 바꾸면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좋죠? 좋다, 기쁘다라는 뜻이 바로 카리스마의 동사형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명사로 바꾸게 되면은 카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기쁨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카라에서 변형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카리스래요. 이 카리스의 동사형을 바꾸면 어떤 뜻이냐? 우리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카리스의 동사형은 카리조마인데 이 카리조마이는 바로 탕감받다, 용서받다, 하나님께서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카리스마, 카라, 카이로, 카리스, 카리조마이, 이 모든 단어에 하나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의 내용이 다 공통점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두신 기쁨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탕감의 은혜도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마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쓸 때에 보통 어떻게 쓰느냐? 저 사람의 강직한 성격이나 또는 리더십이 굳건할 때에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리더십이 강력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은사는 다른 사람은 없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어떠한 능력을 은사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은사가 있네 라고 할 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등등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하게 있네 라고 할 때에 은사가 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것과 그 사람에게만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박탈감이나 나는 왜 선물을 안 주지? 라는 어떠한 소외감이라든가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만 치부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사의 내용입니다. 자, 은사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예,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여보, 성경에 기록된 은사 중에서,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구원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심, 그 주심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한, 고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금 음정이 틀려, 거의 완벽하게 불렀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 안에 구원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령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도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은사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고 그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 삼은 하나님의 구원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의 최고봉, 핵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어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발 아래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물은 구약 성경은 그 선물이 앞으로 오실 거야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선물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물 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자녀됨과 하나님의 의롭다함과 또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성령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산타클로스가 있으니까 너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2월 24일만 되면 일찍 자래요. 저보고 일찍 자래요. 그러면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성탄절에 정말 내 머리맡에 선물 한 박스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선물이 뭐냐? 종합 과자 선물 세트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아쉬워요. 저는 정말 그걸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딱 열면요, 왜 그거는 평소에는 안 팔고 왜 꼭 성탄절에만 파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을 딱 열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많이 있고요, 사탕, 젤리, 초콜릿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선물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놓으신 것이 예수라는 선물, 그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박스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열어요. 믿음 없이는 그 박스를 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 구원하심과 우리를 향한 아들 삼으심과 칭의와 또한 성령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선물을 받고 감사하며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물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구원과 자녀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 담겨 있는 선물이에요. 그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능력, 또 예언하는 능력 모두 다 은사자이지만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분도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묵상을 해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얘기했잖아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또 다른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에서 최애 과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샤브레 아시나요? 예, 프랑스 과자 중에서 다쿠아즈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샤브레인데, 이 샤브레 과자가 정말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선물 박스에도 가장 좋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장의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14장은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있어. 그건 무엇이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뒤를 보시게 됩니까?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서 너희들을 돕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오리지널 원래 보혜사도 있겠네요.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둘 다 보혜사예요. 자, 보혜사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보혜사를 헬라어로 분석을 해보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도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한글로 번역을 해보니 어떤 뜻이냐?
돕다, 조력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중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파라클레이토스로 돕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왜 파라클레이토스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진노와 심판 아래에 우리는 이미 죽었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이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선물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어떤 보혜사냐?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옆에서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감정이 낙심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럴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대신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충만한 거는요, 성령보다 앞지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을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참 난처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동차를 이제 렌트해서 여행을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주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주유소에 갔어요. 한국에서 주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나와서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주유기마다 번호가 다 달려 있고 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식은땀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좀 도움을 부탁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자세히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그 여행이 완전히 망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머신 넘버를 기억하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자신의 그 머신 넘버를 이야기하고 얼마치 넣게 달라고 얘기하면 된대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같이 계산해서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요, 아마 그 여행이 완전히 망쳐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저희를 도와줬던 조선족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티켓팅을 하다가 제 여권 넘버 번호가 프린팅이 잘못된 거예요, 티켓팅에서. 근데 출국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분들이 실수했으니까 그냥 들어가게 했죠. 근데 도착해서 그때부터 나가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공안에게 잡혔습니다. 공안에게 잡혀서 정말 시급했어요. 그런데 그 조선족 선교사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금방 해결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뇌물을 주니까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빨리 풀려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난처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식은땀 나는 이런 일들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 고난,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물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마치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모든 것도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런데 또 다른 선물도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선물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살아갈 때에 필요한 사역을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도우시는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죄의 사함도 은사이고 구원의 선물이지만, 성령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후에 살아갈 때에 교회를 이루고 성도에 필요한 고난과 아픔과 힘듦에 대하여 우리의 사역과 신앙을 돕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인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겠죠.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우리는 대부분의 은사를 얘기할 때에 후자의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안에는 차등이 있을까요?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 좋은 은사잖아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향 차등은 없어요. 상향 차등만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항상 공평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사역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은사는 재능하고 달라요.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지만 은사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안 주셨네?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 크고 더 좋은 은사가 도대체 뭐냐? 바로 13장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의로움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은요 무예요. 없음, 무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도, 엄청난 멋있는 은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사랑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 모양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도요 얼굴 달라요. 제 조카도 쌍둥이인데 달라요. 구별이 가능해요. 계속 보면 모양과 형태와 행동, 생각 다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달라요. 똑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전 인격의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공동체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면 뒤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하면 앞에 나가서 솔선수범해 주는 사람도, 이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이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성장하고 연합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이 은사 중에서 사랑 없으면 다 꽹가리가 되고 소리나 울리는 깡통이 돼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다 달라도, 다 틀려도, 다 일치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고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다양함 속에서도 사랑으로 연합되고 다름 속에서도 일치가 되고 틀려도 사랑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가득 찬 주의 교회와 주의 권속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